사라질 때까지. 뭐가 사라질 때까지요? 옆에 분한테 같이 합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아주 설날에 많이 드셨구만요, 다들. 예뻐졌네, 다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낙심과 낭망이 왜 일어날까요? 의심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대부분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내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때 의심이 오기 시작하고 낙심과 낭망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곧바로 성취해 주신다면 낭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때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 사이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믿음이 싱싱하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과연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심이 왜 위험할까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있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의심은 믿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 그것이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의심이 일어나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고 한다면 그 불신의 시작이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신앙이 아니고 한때 믿음 안에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어 불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불신은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있지요. 그렇다면 의심이란 뭐냐? 의심은 바로 소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길, 이 두 길 사이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상태, 그것을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라는 길 가야 되고 두려움이라는 길로 좀 갈 때 이 갈림길 사이에서 망설이는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갈림길에서 두려움 쪽으로 내가 기울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의심을 주는 분이 아니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쓰는 무기가 뭐냐? 의심인 거예요. 그게 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건 항상 작은 말씀의 씨앗으로 비전을 주세요. 말씀의 씨앗으로. 그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 막연한 놈은 그 꿈이 유산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을 쏘대기 시작해.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꾸 의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영적인 슈퍼맨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넘어졌던 사람들, 마귀가 부추긴 수많은 의심과 파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 자, 성경은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로마서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하며. 자, 아브라함은 나이 75살, 75살, 아내 사라가 65살, 5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5년을 한번 기다려 본 적 있나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의 아내 사라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그랬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세월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영적 슈퍼맨이 아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잘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랜 세월 의심의 파도를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안개가 가득해질 때 나도 모르게 인간적 차선책에 이끌리게 됐어요. 그리고 유혹에 이끌리게 됐어요. 내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음 방법이 뭘까? 인간의 차선책, 나의 차선책은 뭐냐? 최선책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들 이삭이 금방 주어지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살짝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적인 차선책들이 아브라함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뻔했어요. 하지만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했고 믿음의 정도를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새로운 영적인 교훈을 다시 주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차선책,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혹이 과연 뭐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한마트로면 붙잡을 뻔했던 차선책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혹 세 가지. 하나는 롯이었고 두 번째는 종 엘리에셀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자, 이 세 가지 인간적 차선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또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롯이었어요. 롯. 세상적 영악함에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75살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에 받았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고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75살 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처음 주셨던 약속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때 롯은 고향을 떠날 때 데려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롯. 똘똘하고 성실한 젊은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영악했던 롯은 아브라함이 캠프 안에서 서서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비등한 세력이 되어 서로 다툼이 일어나 자꾸 싸우죠.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롯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롯은 기름진 땅을 골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말았어. 롯이 떠나고 나서 홀로 남은 그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그 하나 믿고 데려오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느 날 롯이 떠나가 버렸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한 유일한 혈육이 롯인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같이 의지했던 그 사람, 분명히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혹시 롯을 통해 그 비전을 이루시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던. 그런데 그 롯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아, 내가 롯과 싸우지 않고 네가 100% 손해보고 포용하고 다 떠내보냈구나.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내가 너에게 네가 롯에게 양보한 포기한 그 모든 것 이상의 엄청난 상급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롯이 욕심으로 거머쥔 땅까지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욕심을 버리라. 작은 이익을 놓고 형제끼리 싸우는 것을 제발 그쳐라. 롯 같은 존재에게 화내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떠나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양보한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몰아주신다. 몰아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축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 아브라함의 두 번째 유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옵션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신 것은 또 수년이 지나 85세 때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난 롯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한 군대의 포로에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착한 아브라함은 즉시 롯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예. 자기 군사 수백 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내 나라의 연합군을 추격하여 갑자기 기습을 했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롯을 구출했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당장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수적으로 절대 우세한 그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록 승리는 했지만 이제 후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는데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자식은 방어벽이고 전투병력이에요. 자식이 있어야 후계를 물려줄 수 있고 따르는 사람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으니까 묻히라고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조카 롯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요. 시큰둥해. 2절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도 없어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꽉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어느새 85세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하인, 그 하인을 제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는 게 있었죠. 양자에게 다 재산 물려주고 노후의 삶을 의탁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서글픈 선택지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선책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유혹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자식 안 주니 자식을 주지 않으니 내가 내 종이라도 자식 대신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 지쳐버린 아브라함의 체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진심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의심이죠. 의심. 마음에도 없는 엘리에셀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15장 4절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확인시켜줘. 다시 확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 아니야.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자선책을 선택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면 자꾸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지 말란 말.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남몰래 고생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어요. 전쟁에는 이겼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길망하는 자식은 생기지 않아 그 섭섭하고 의심이 생겼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한쪽은 풀리는 듯한데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정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서 마음 한편으로는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인간적인 옵션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 혹시 들었다면 의심의 안개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승리의 한가운데서도 불안감이 여전히 밀려올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마 집안에 앉아서 땅이 꺼질 듯한 한숨도 쉬고 걱정에 사로잡혀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내 나이 100살이 다가오는데 자식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시원한 밤 하늘을 딱 올려라 봐라. 그리고 말씀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그동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마음, 의심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의심이 사라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잘것없는 자신을 친히 찾아와 다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와, 두려웠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아멘. 믿음이 생겨야 의심이 사라진다. 비참한 나의 생각, 열등감, 불안감, 좌절감 다 사라진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된 곳이 이곳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사건을 대단히 귀중하게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을 심고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여기셨다는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되지만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의롭게 내가 봐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도 상속자로 삼겠다고 푸념하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격려가 있어야 겨우 회복되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은 그 아브라함의 결단을 귀하게 보셨고 기특하게 보셨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못 미치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 있다면 외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려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세 번째 유혹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스마엘의 세 번째 유혹. 이스마엘은 뭐냐면 의심이 체념으로 굳어져서 어떤 기대조차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또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 창세기 17장과 18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는 99살 때, 99세 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이고 그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던 해예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출생한 이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씨름을 잊고 지냈을 거야.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모든 것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편법으로 조급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애를 이을 자식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안심하며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서 인간적인 힘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 그 생각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됐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이제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고 놀라 경배하며 엎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면 잠자고 있던 믿음이 깨어나고 꺼져 있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무뎌졌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체념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자던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건 새로운 약속은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루겠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 주셨던 비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전혀 새로운 비전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성령의 확인이에요. 확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의심의 파도에 흔들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비전을 확인해 주신다는 거. 비전 확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와서야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 이 말이에요. 자랐다. 약속의 응답은 받을 준비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은 즉시 말씀이 성취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 좋은 이름이죠. 한 가문의 아버지로 존귀한 존재다.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은 인생 정도는 마음에 차지 않아요.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다. 너는 이제 열방의 아버지다. 단지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족이나 한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통로가 자신을 통해 열릴 것을 안 거예요. 그만큼 그의 생각과 마음이 커져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꿈보다 더 크고 큰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는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야.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여기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 다른 하나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장막을 쳤다는 말은 영어로 텐트죠. 텐트를 쳤다. 영구적인 집이 아니라 며칠 머물다가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일시적인 거처, 이동식 주택, 그게 텐트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동시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의심의 파도를 물리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바로 이 예배 제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의심의 족쇄가 쉽게 붙잡히고 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늘 넘어져요. 창세기 18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마지막으로 믿음을 격려해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받아온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이곳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배의 제단을 쌓아놓은 곳이에요. 예배의 제단.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았던 곳, 거룩한 비전을 다시 붙잡았던 곳,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100세까지 견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며 조금씩 단련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세월을 통해 숙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의심을 풀어넣는, 의심을 키워 불신을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격려해 주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믿고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의 신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아브라함 역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이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작. 하나님은 드디어 정확히 1년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시기를 말씀하세요. 시기.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땅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빈말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루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 조망의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십시다. 거룩한 소망을 품은 자들은 모두 다 일어나 이삭이 태어날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심이 너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 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